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큰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큰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과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써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써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지만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다 같이 하나 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와 의지해. 우리는 사망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마르지에 보이지 사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가지고 나의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하늘지에 사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며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완전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모든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손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문득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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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수영과 못난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의 수영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의 수영 주의 수영 찾겠으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의 수영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의 수영 오시오 나는 주의 수영 나는 주의 수영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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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쳐 주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주여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위험하고 또 악하고 미혹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에게 힘들게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과 또 아픈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여 우리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옵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안녕을 주시고 또 원만하고 또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려워서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아버지께 예배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어디한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안하고 참으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연하게 주님의 사랑만 알고 받을 줄만 아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사랑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복을 널리 퍼뜨리며 내 이웃에게 전하며 같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의 손길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들다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며 늘 아버지의 의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 그 복을 누리고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고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말씀 순종하여 기쁘게 받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가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기 위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고향을 방문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고향을 방문하고 오고 가는 발걸음들 모두 안전하고 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하죠. 여기에서 한가위에 하는 하다 하는 뜻에서 그리고 가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가위는 1년 절기 가운데 가장 한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위는 8월의 정중앙 음력 8월 15일을 가리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가위를 추석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한자가 들어온 이유라고 하니까 이 한가위가 오히려 더 정겨운 우리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한가위는 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보름달이죠. 그런데 사실 보름달로 치자면은 대보름이라고 부르는 정월 그 대보름이 훨씬 더 밝고 클 겁니다. 한가위의 이 보름달보다는 그 의미가 보름달보다는 오히려 계절적으로 가을의 한가운데 있어서 마치 보름달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풍성하다 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로부터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한가위만 같아라 하였죠. 한가위는 가을의 수확을 감사하며 또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우리 민족 고유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아스팔트와 빌림 숲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가위를 맞으면 떠나온 고향으로 꼬리를 물고 가는 이유가 바로 이렇듯 잃어버린 고향을 찾기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찾아가도 우리가 떠나온 영혼의 고향을 찾을 수 없기에 사람들이 방황을 하죠. 그래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또 습관적으로 고향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그 마음의 고향 찾는 것을 포기하고 이 명절 단지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또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또 많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한 가지 예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기의 영혼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십시오.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온 가족들과 모여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한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눈이 밝아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아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소망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18절 상반절 첫 구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지나쳐 버리기 쉬운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망은 누구의 소망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부르심, 누구의 부르심일까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복륜교회로 부르셨고 또한 직분을 주셔서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르심은 그의 부르심, 바로 누구의 부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이 소망은 또 누구의 소망일까요? 부르심이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처럼 소망 역시 그의 소망. 그러면 누구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합격을 소망하죠. 운동하는 선수들은 승리를 소망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성공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마치 노예처럼 사는 그런 삶과 같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하여 무언가 이루기를 소망을 하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에 많이 하는 말 중에 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잔치 때 새 옷을 차려 입는 것, 그리고 또는 그 옷을 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에 입는 새 옷을 뭐라고 하죠? 추석 빔이라고 하죠. 추석이 가까워지면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새 옷을 사오십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큰 옷으로 사왔는지 모릅니다. 소매와 바지를 한두 번씩은 접어가지고 올려야 했습니다. 새 옷인데도 마치 올려 입은 옷처럼 헌 옷처럼 헐렁하고 컸습니다. 나중에 접었던 단을 뜯어놓으면 헌 옷에 새 옷감을 댄 것처럼 표시가 나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큰 옷을 사오신 어머니의 마음은 자기 자녀들이 쑥쑥
더 커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려운 살림에 자식의 키가 큰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옷을 입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어려운 시절 살아온 정말 우리가 아련하게 기억하는 이 추석 명절의 또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하여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도 이처럼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지난주 장로님들을 피택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그 소망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죠.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소원이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항상 염두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 호세아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열심히 공부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호세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재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역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알아야 한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망을 희미하게 알던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음으로 이제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기 원하는 소망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망을 분명하게 하고 또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에게 가지는 소망이 있죠. 여러분들은 나의 자식들이 어떻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다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오늘 18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고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 영광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 소망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잘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업이 풍성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성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뭐라고요? 성도의 영광,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 소망은 하나님의 것이라면 영광은 성도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삽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붙들고 삽니다. 부모의 소망을 아는 자녀는 가능한 한 그 소망을 이루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그 소망하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이 구질구질하고 초라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자신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만큼은 잘 입고 잘 먹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신들은 못 배웠어도 자식들만은 제대로 잘 가르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물질 자원 하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었습니다. 부모의 세대의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영광을 낳은 거죠.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해줬을 뿐이지 어느 부모도 자식을 위한 사랑만큼은 여러분 남다릅니다. 이렇듯 여러분 소망은 영광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루려고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분명 영광스러운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도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도 쉽게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이루시는 그 영광을 이루어내는 그 능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의 말씀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조금 말이 어렵긴 하죠. 제가 쉽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또 단어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배전 찬양에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이거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주 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또 나는 넘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주 실수할 수 있는가를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또 주님, 나는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제자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도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초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대로 이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가위 공동체 놀이를 꼽자면 단연 강강술래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강강술래는 보름달이 뜬 이 한가위와 딱 맞아 떨어지는 놀이라 할 것이죠. 강강술래는 손에 손을 잡고 큰 원을 그리며 강강술래를 노래 부르면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노래꾼의 앞소리에 맞춰서 뒷소리로 강강술래 일제히 맞춰서 계속 빙빙 돌죠. 손을 잡고 둥글게 도는 것은 저 하늘의 둥근 달을 땅 위에 그려보는 그런 기원에서 나온 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달을 땅에 그리는 것이 강강술래라는 거죠. 여러분, 달은 해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합니다. 단지 해의 빛을 반사하여서 어두운 밤에 비출 뿐이죠.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것을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스로에게는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함께 계신 분의 그 능력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니 우리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주보에 보면 이번 달 암송 말씀입니다.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보름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또 영광의 풍성과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우리의 기업들이 잘 되어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보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또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업이 풍성하게 하시며 그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감상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뜬 은혜 받을 경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외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명절을 보내고 또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저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기업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함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보시고 저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이 날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좋은 일들이 감사할 일들이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주정원금, 또 성미로, 선교원금으로, 관리원금으로, 구제원금으로, 일체본제로 밖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한 주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싸우며 연약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의 문제는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또한 수험생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강건하고 또한 그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우리 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힘냅시다. 아멘. 예, 오늘은 11월 첫째 주 창조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녁 예배 시간이 7시로 변경이 됩니다. 1시간 앞당겨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특별히 이번 주에는 금요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 연합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원들에게 연락해서 연합기도회로 이렇게 구역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문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종식님께서 9월 27일 수요일에 소천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오문자 권사님 또 가족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잠깐 일어나실까요? 권사님, 네, 함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돌아가는 걸음걸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위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의 기업과 생업과 땅의 모든 소산들과 생축들 위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